할렐루야. 오늘도 밤을 깨워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지태 잘 왔어요. 아주 좋아요. 효과가 있군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시대정신이란 것이 있죠. 그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과 가치와 정신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운명이라고도 불렸고요, 팔자소관이라고도 불렸고, 이 시대의 숙명, 또 이 시대는 문화라고도 부르며 뭐 하늘의 뜻이다라고 했던 시대도 있어요. 각 시대마다 사람들을 지배했던 거대한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중세, 근현대 시대, 전근대 시대죠. 그 당시에는 이제 믿음이라는 신적 권위를 가진 사상이 있었어요. 신앙이란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지배했던 중세 시대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근현대, 근대 시대에는 사람의 경험과 이성을 중심으로 이성주의, 과학주의적 사고방식이 이 시대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뭐 해체라고도 하는 이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은 바로 이제 해체입니다. 권위를 부정하고 모든 진리를 부정하고 모든 사람이 다 맞다, 틀린 것도 없고 맞는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라는 게 오늘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이렇게 기존의 틀을 다 해체하고 나면 무엇인가 더 아름다운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더 아름다운 결론이 아니라 더 무책임하고 더 난해한 결론에 도달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책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책임의식이 사라져요.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될 이 세상에서의 사명, 그런 거 꿈꾸지 않습니다. 내가 태어났다면 무엇인가 큰 뜻을 이루어야지, 그런 놀라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시대적으로 나라에 또는 내가 가정에 무엇인가를 책임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사상 자체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소신이 없어요. 그래서 유행을 따라가고 인기를 따라갑니다. 무엇인가 대단히 자기가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휩쓸려 가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한참 노티드 이상한 도넛을 먹으려고 줄을 섰다가 이제 런던 베이글 앞에 줄을 섰다가 이제 두바이 초콜릿 앞에 줄을 서고 있어요. 이걸 왜 먹어야 되는지는 몰라요. 근데 유행이니까 안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서요. 번호표 100번, 200번 번호표 끊고 막 2시간씩 버티는 거죠. 근데 뭐 이게 젊은이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한때 웰빙이 유행하자 안 먹던 풀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힐링이 유행하자 온 산에 가가지고 알록달록한 셔츠를 입고 산 앞에서 사진을 찍고, 또 이 시대에 무엇인가 유행한다고 하면 휩쓸려서 계속 가서 그 물건을 사야 되고 그 백을 사야 되고 그 옷을 사야 되는 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 인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그 유행을 나도 왜인지는 몰라요.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안 하면 섭섭해지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확신이 없죠. 이걸 해도 끝까지 할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힘들면 포기하게 되고 무엇인가 이유와 핑계거리를 찾아야 돼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막상 끝까지 버틸 자신은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대를 탓해야 돼요. 세상을 탓해야 하고 흐름을 탓해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시대가 도와주지 않았다, 그 시기에 적합하지 않았다라는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해도 잘 안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번 생은 글렀다, 3포, 5포, 이제는 다포라고 하면서 그런 문화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그 문화의 또 결론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탓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저가 생기는 거죠. 금수저, 은수저. 결국은 이런 시대가 한국 사회에 이미 만연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봐도 이런 모습과 이런 태도들이 뭐 나쁘다고 할 필요도 없을 만큼 이미 가득 차 있는 것이 현실인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이런 시대 정신이 한국 사회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한국 교회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뿌리 내려 있는 이 시대 정신은요, 자본주의죠. 물질주의입니다. 이건 어디서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사실 결국 다다익선이에요. 부흥만능주의. 교회가 부흥하고 많아지고 자본이 커지면 다 좋다, 모든 것이 용인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죠. 그리고 민주주의죠. 여러분, 민주주의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좋은 제도예요. 하지만 민주주의는 진리는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민주주의는 합리성의 문제예요. 다수가 모였기 때문에 의견이 나눠졌을 때
투표를 통하여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절대로 합리주의가 진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다수가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해서 동성애가 합법이 되거나 하나님 말씀에 옳은 행동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불법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수의 의견과 상관없이 진리를 고수할 때는 말씀만이 진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근데 오늘날은 이 다수의 의견이 너무 진리인 것처럼 평가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개인주의죠, 여러분. 이 개인주의가 개교회주의로 굉장히 발전해 있고, 이 개교회주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주 잔인하게 발동합니다. 아주 쉬운 예로요. 여러분, 제가 너무 힘들어서 밥을 못 먹고 굶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잘 먹고 있어요? 예, 굶었다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걱정하시겠어요? 안 걱정하시겠어요? 안 걱정하실 거예요? 예, 걱정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챙겨주려고 애를 쓰실 거잖아요. 왜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니까. 근데 우리 교회 옆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굶고 있거나 쓰러져도 우리는 우선 몰라요. 알아도 큰 관심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개교회주의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 소중한데 옆 교회를 위해선 기도하거나 중보하거나 관심을 가질 여력이나 마음의 여지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우리 교회 중심으로, 개교회 중심으로 훈련받았고 모여있기 때문이에요. 참 사실은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웰빙, 힐링으로 무장된 편리주의죠. 더 잘 먹고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고 더 즐겁게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교회 안에도 충만하죠. 이걸 정확히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죠. 그것에 염려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임 속에도 뿌리내려 있고 우리의 생활과 신앙 태도에도 뿌리내려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런 다원주의적인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굉장히 미묘하게 다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물질과 유행과 타협이 다 섞여가지고 이제 다 섞인 걸 뭐라고 하죠? 잡탕밥이 되잖아요.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되게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또 그 내면 속에 들여다보면 유행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타협하는 부분들이 있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가 자유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뿌리 내려 있는 시대 정신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시대의 아들로, 시대의 딸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면서 질문을 해보아야 할 때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 정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시대 정신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요, 시대 정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우리는 산속에 사는 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 속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유한한 존재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대 정신을 극복할 수는 있어요. 다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도우시는 영역 안에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대 정신에 휩쓸려서 함몰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원래 시대도 그렇지 않았고요. 죄로 물들기 전의 시대는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와 그 원리를 따라서 운영되었는데 죄로 물들어서 이제 죄악이 그 흐름을 사로잡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상황인 거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시대 정신을 역행할 수 있도록, 이 시대 정신은 사실 상처가 너무 많거든요. 아픔이 너무 많아요. 그 시대를 복음으로 치유하면서 자유를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요. 또 그런 자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 시대 정신 속에서 우리가 다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내가 기도하는 영역 속에서 극복할 수 있고 내가 그 한계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이 시대 정신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시대 정신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5장에 나타나고 있는 아담의 계보는요, 창세기 4장에 나타나고 있는 가인의 계보와 대조를 이룹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성경이 기록을 하신 거죠.
4장에 나오는 가인의 계보는 죄인의 계보고요.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는 의인의 계보예요. 이 두 계보를 일부러 대칭 구조를 만들어서 대조하고 계시는데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죄인의 계보에는 그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인의 계보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고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을 살았다라는 이 세상에서의 그 살아난 날수를 의인의 계보에만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죄인은 이 세상에서 1000년을 살아도 10,000년을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날을 계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의인은 이 세상에서 하루를 살아도 그의 삶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시기 때문에 그의 날수를 다 계수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조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증폭되어서 완성적으로 점을 찍는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7대손이죠. 가인의 7대손은 라멕이라는 자이고요. 의인 아담의 7대손은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라멕은 뭐라고 하냐면요.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라 하였더라. 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가인의 계보, 죄인의 계보는 그 자손 대대로 더욱더 죄악이 증폭되고요, 확장되어서 라멕 7대손은 완전수거든요. 그 완전때에 이르러서는 살인 예찬가를 부르고 있어요. 내가 나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하여서 내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죽였는데 그것을 기뻐하며 노래 부르며 아내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나를 위해서는 77배다 하니 하나님의 완전한 대적자가 되어서 완전한 악이 되어서 하나님이고 뭐가 필요 없다. 벌을 내릴 테면 내려봐라 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계보의 완성된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아담의 계보, 의인의 계보의 완성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에녹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함으로써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했어요. 죽음의 심판을 승리함으로써 이겨낸 것이 바로 에녹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에녹의 승천은 단순하게 라멕과 대조되는 구조 속에서만 특징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계보에서 정말 중요한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것을 무엇이냐면 아담의 계보에 나오는 아담부터 쭉 10대손까지 그들의 인생의 계보를 순차적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표가 돼요. 한번 보시죠. 이제 이게 BC니까 사실은 과거니까 이제 역순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날 시대 순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담이 태어난 해가 이제 원년이죠. 그러니까 그는 1년에 태어난 거예요. 이제 창조된 거죠. 그리고 130세에 셋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셋이 태어난 해는 130년도에 태어난 거예요. 셋이. 그리고 아담은 930년 살고 죽었으니까 930년도에 죽은 거죠. 이해되시죠? 예, 이 밤에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셋은 130년도에 태어나고 105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셋의 아들 에노스는 235년에 태어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쭉 가면 에녹이 언제 태어나냐면 622년에 태어나요. 그리고 그는 65세의 아들을 낳고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년에 5살에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승천하는 거죠.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에녹이 아담의 죽음과 그의 아들 셋의 죽음 사이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아담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죽음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즉결 심판이 아니에요. 아담이 바로 죽은 게 아니라 살았어요. 얼마큼 살았어요? 930년을 살았어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930년 동안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음의 심판이 내려졌지만 93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성경 기록에 보면 가인의 살인 말고는 사실 죽은 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하나님 죽음의 심판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아담이 죽을 때까지. 그러면 그 930년 동안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죽음의 심판이 안 일어날 수도 있겠다. 에이, 아담이 죽기야 하겠냐. 왜냐하면 아담은 신적인 존재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없잖아요.
창조된 자예요. 그의 후손들은 다 아담의 계보에서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바라볼 때 아담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아담이 죽을 거다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아요. 100년 지났어요? 안 죽어요. 200년, 300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시간이잖아요. 그 영원과 같은 그 930년 동안 사는 동안 아담이 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안전불감증처럼 에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겠구나,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이 죽었습니다. 그 대단하던 아담,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아담이 죽음의 심판이 성취되는 그 순간 아무 힘도 발휘하지 않고 못하고 그냥 그 죽음을 맞이한 거죠. 그때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은 것이 바로 그 죽음의 공포에 대한 시대 정신이에요. 그 시대에 그들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와, 아담이 죽었구나. 나도 곧 죽겠구나. 우린 아무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구나. 이 죽음의 심판, 그 하나님의 강렬하신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그 죽음을 맞이하는 아담을 목격했을 때 그들은 그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가장 두려웠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셋이죠. 아담의 아들이. 왜냐면 다음 순서잖아요. 딱 봐도 자기인 것 같잖아요. 원래 이제 매 맞을 때 맞는 사람보다 옆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더 힘든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죽고 그의 아들 셋은 순서상 아무리 봐도 난데 이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담의 죽음과 셋의 죽음 사이에서 누굴 데려가세요?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싸움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으로써 죽음이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 죽음의 공포의 시대, 그 시대 정신 속에서 사로잡혀 있던 그 사람들에게 믿음은 죽음을 이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 시대 정신을 이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녹의 승천은 단순히 죽음을 뛰어넘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모든 인류를 사로잡고 있던 그 죽음의 공포에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배려하시고 도우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큰 은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씀은요, 그의 존재가 사라졌다는 게 아닙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의 존재가 사라진 게 아니라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던 아담을 일부러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신 거예요. 천국으로. 왜요? 죽음의 두려움 앞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너희를 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죠. 그리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이 시대의 정신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 줄 서 있다니까 2시간, 3시간 서 있어요. 뭔지도 모르면서 그 유행을 따라가게 되고요, 휩쓸리게 되고요, 자녀들을 그 교육시켜야 될 것 같고요, 이 유행을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요, 이 물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패배한 것 같은 그 무서운 공포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만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 앞에서 우리는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함몰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에녹과 300년을 동행하시며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를 바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를 동행하시고 그와 동행해 주시며 그를 준비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해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동행이라는 단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린 자녀들과 아니면 어린 손주 손녀들과 손잡고 걸어보신 적 있잖아요. 어른들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때 누가 누구의 발에 보폭을 맞추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발에 보폭을 맞춰서 막 달려다닙니까? 아니죠. 어른들이 꾸부정한 자세로 다리 보폭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아이들 발걸음에 맞춰주는 거잖아요. 이게 동행인 거죠.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신다는 건 무엇이에요? 에녹이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그를 성장시키시고 하루하루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시대 정신에 휩쓸리지 않도록, 죄악에 쓰러지지 않도록 그를 도우시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주시고 회복시키시며 그와 함께 하셔서 결국 그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를 데려가신다는 거죠. 심지어 그가 65살에 무드셀라를 낳고요, 300년을 동행하시고 365년째 365살이 되었을 때 그를 데려가세요.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태양력으로 한 해가 365일이 된 것은 로마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은 일부러 365년이란 해를 맞추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오늘 이 365일이라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수천 년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날을 일부러 굳이 맞추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은 무한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수천 년 전부터 오늘 말씀을 읽을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 날수를 맞추시는 것처럼 창세 전부터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뛰어가는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걸 수 있겠습니까? 너무 좋죠. 함께 뛰어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꼭 무슨 일이 일어나요? 좀 뛰어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팍 까지고 이마 찢고 코피 나고 상처를 입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잠시 천천히 걷고 잠시 멈춰야 될 때가 있는데 그 순간 참지 못하고 내 힘과 내 의지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생각으로 부쩍하고 뛰어가면 어떤 일을 하죠? 사고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 나타났던 대부분의 사고는 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발걸음을 걷고 말씀에 순종했던 때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나의 계획과 정말 이건 분명히 될 수밖에 없었는데 라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 그 순간이었죠. 그때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행할 때는 꼭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세상의 시대의 정신을 이겨내려고 애를 쓰며 잠시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는 묵상하며 준비해야 될 때도 있고요, 잠시 하나님이 우리를 누르실 때도 있습니다. 낭망하여 잠시 주저앉아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붙잡고 그 순간 견디고 이겨내면 하나님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요, 너무너무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대예요. 모두가 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죠. 어린 아이들에게 힘드냐고 물어보면 다 힘들다 그래요. 초등학생들은 자신의 인생이 너무 힘들대요. 통계상 그래요. 학원도 너무 많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고 엄마 아빠는 늘 화나 있고 왠지 모르지만 늘 화나 있대요. 이게 아이들 통계에 다 나온 자료들이에요. 중학생은요,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대요. 정신을 못 차릴 만큼 힘들대요. 고등학생은 죽기 직전이래요. 거의 죽기 직전이래요, 자기들은. 대학생은 어떻게 됩니까? 대학생들은 더 힘들죠. 대학교 들어갔더니 학자금 대출도 받고 성적도 생각보다 깔고 갔는데 깔아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지치고 인생이 쉽지 않거든요. 또 취업 준비해야 되죠. 그럼 또 취업을 이거 졸업하면 바로 또 취준생이 돼가지고 인생이 또 쉽게 잘 안 풀려요. 또 취직하면 다 해결이 되나요? 취직한 친구들, 젊은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30년을 숨만 쉬고 돈을 모아도 아파트를 못 사요. 그러니 지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게 젊은 세대만 힘든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다 힘들어요.
왜요? 우리는 더 힘들게 정말로 버텨가지고 자녀 다 키웠는데 집에 그 큰 자녀가 아직도 있어요. 다 컸는데 또 키우고 또 키워야 돼요. 심지어 자녀의 자녀를 키우는 시대가, 이상한 시대가 열려버렸어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던 시대. 나도 아파서 약을 먹는데 그 약을 먹고 버티면서 자녀의 자녀를 키워주는 이상한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요, 모두가 힘들다고 합니다. 심지어 내가 제일 힘들다고 말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럼 또 한쪽에서는 야, 너도 늙어봐라, 더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서로의 아픔을 이제 자랑하며 오직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시대죠. 여유가 없어요. 삶의 여유가 없고 배려도 없고 사랑도 없고 오직 자신의 아픔이 최고의 아픔인 것처럼 생각하며 움츠러들고 서로 비교하고 답답한 세상이 열린 거죠, 사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시대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만약 이 시대 정신을 따라가잖아요. 그럼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긴 고통밖에 없거든요. 조금 지나면 나아질까? 조금 지나면 나아질까? 아니요. 옆을 보세요. 조금 지나신 분이 다 계시잖아요. 근데 다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힘들다고 합니다. 정말 슬픈 시대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 정신 속에 사로잡히고 쓰러져서 낭망하면서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시대를 이겨내기를, 이 아픔의 시대, 모두가 상처받고 있는 시대에 그들을 치유하고 싸매어 주기를, 우리가 세상의 정답으로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사랑으로 덧입혀 주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정신을 뛰어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시대를 뛰어넘는 자유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담의 족보에서요, 에녹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가 누구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라요. 그런데 에녹은 뭐라고 하냐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라 그래요.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쓰인 지내며라는 단어는 그냥 시간이 흐른다는 뜻이에요. 생존하였다는 뜻이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생존하며 자녀를 낳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녹에게 쓰인 동행하며라는 뜻은 기본적으로는 걷다라는 뜻이고요. 그 이면에는 삶의 방식을 맞추다, 삶의 방식을 따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에 자신의 삶을 맞춘 것이죠. 그 원리에 자신의 삶을 따라간 것입니다. 함께 걸어간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리함으로 시대 정신을 뛰어넘고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그 죽음의 공포를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치유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900살이 조금 넘어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우리는 애예요, 애. 그런데 그 당시에 365살을 살고 하늘로 데려간 에녹은요, 그때로 보면 단명한 겁니다. 아유, 젊은 애가 갑자기 객사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짧은 삶을 통하여서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게 하시고요, 그 세상을 치유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지내면요, 시간이 흐르면요, 생존하고 버텨내고 살아가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연수만큼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겨 천국에 갈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원리에 나의 삶을 맞추고 따라가고 함께 걸어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짧은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곤고한 문제들이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슬픔의 좌절의 그 시대 정신들이요,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하고 싶어 하세요. 고치고 싶어 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심으로써 그 시대를 뛰어넘게 하시고, 한 사람이 뛰어넘을 때 그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길이 맞구나 라고 하면서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어려운 길일지라도 험난한 길일지라도 끝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격려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치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이 왔는데 여러분 2학기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삶 앞에 또 휩쓸림의 역사가 나타나겠죠. 상대평가라는 좋은 제도 아래서 깔아주고 깔고 하면서 또 상대적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생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2학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원리에 삶을 맞추고 내 가치를 맞췄을 때 단순히 교실에 있는 모든 친구들과 나의 교우들이 나의 성적을 깎아먹고 올려주는 존재들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동역자요, 내가 한평생 함께할 신앙의 동역자가 될 수 있고 인생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정말 너무나 소중한 인격적인 존재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 시대적인 정신, 그런 상대적인 정신을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가득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